안녕하세요. 니체 철학 수트란 이렇게 말했다 13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니체 예수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계속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주로 예수에 대한 내용들, 그 중에서 이제는 공통된 상징물의 뱀과 새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그 감춰진 비밀을 풀려면은 요 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듣는 분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문장,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예수가 이제는 한 얘기인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도마복음에도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와 연관되냐면 선악과 사건과 연결이 되는 선악과 사건과 이거를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요 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 그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이게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선악과가 본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지라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지혜를 통해서 그 파악된 거를 우리가 그 문자나 심볼 체계에 의해 가지고 지식화 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우리가 이제는 눈이 열린다,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단계로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물질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는 세계를 그 경계를 파악하게 되는 수준을 유관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심한 단계는 우리의 심적 세계,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 우리의 마음의 세계까지도 이제는 보게 되고 파악해 되고 분석 대상이 될 때는 심한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유관과 심한은 이 요 안에 구조에서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고, 영화는 요 밖에 나왔을 때 이 구조를 벗어난 세계에 대한 알미, 그 지혜가 발동을 하는 걸 영안적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유관과 심화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건 이원성적인 그 지식의 상태고, 요 영화는 이론성이라보다는 비이원성에 기초한 지식이라, 이게 이제 이원성, 선과 악이라는 이원성이 우리가 유관과 심한 단계고, 요거는 비이원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성적인 지식의 상태는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서 봤듯이 뱀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 뱀의 수준의 지혜는 이원성 지혜라고 하는 이원성 지혜. 그래서 이 뱀이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개로 구분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원성적인 그 지혜가 그 단계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둥그런 원안에 이렇게 우로보로스 개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원성적인 그 지혜가 발동되고 있는 상태고, 이 이원성적인 지식을 넘으려면 요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와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죽어서 이 세계를 우리가 소우주적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소우주인 인간의 세계에서 대우주의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나오면은 요거는 영안이 열린 상태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얘기는 요 뱀이 지배하고 있는 요 지혜 정도의 테두리까지는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뱀이 가지고 있는 이원성이 최고의 경계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진다고 하는 거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그 이 이원성의 결과로 뭐가 들어온 거냐면 이원성은 이원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원 분별심, 차별, 이원 분별 차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계를 인식을 할 때 이 차별 인식 상태는 어떠한 것을 발동시키냐면 우리가 욕망을 발동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게 나와 남이 존재를 하는 자타가 분리가 돼 있고 주객이 분리가 돼 있고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돼 있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기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 경계 밖의 것을 잘 몰라. 그랬을 땐 그게 둘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쪼개져 나가면은 그 쪼개져 나간 그런 분별된 것들 사이에 하나의 관계들이 생길 때 이 욕망적 관계를 그것을 가지고 그 관계를 맺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탐욕, 지배욕, 소유욕, 성욕, 뭐 식욕, 뭐 이런 욕망의 이 욕심. 그 다음에 어떤 분노, 뭐 이런 감정도 일어나는 분노, 그런 것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보통 탐진치라고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용뱀의 독에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분별 차별 인식은 뱀의 세계의 인식이니까 반드시 용뱀의 독에 당하게 되고 이 욕망이 바로 용뱀의 독에 당한 결과로 욕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고 이 죄가 점점점 쌓여 나가다 보면은 결국 죽는다. 죽음의 세계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추방을 당해서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이 욕망의 결과로 결국 생로병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 생로병사를 할 때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거니까 죄가 발동하고 죄가 발동하니까 생로병사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는 논리적 추론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따져보면 이원분별 차별 인식이라고 하는 지혜의 상태와 수준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된 거니까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는 비이원성 세계로 우리가 이걸 들어가야지만이 이 단계에 올라가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우로보로스적인 단계 이 경계를 우리가 소우주적 경계를 넘어서야지만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용뱀의 독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하는 얘기는 용뱀의 독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표현이라. 여기서 순결이라는 얘기는 결국 순결하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이거는 순결하다는 거는 이노센트라 그래. 자, 그래서 순결은 이노센트다라는 INNOCENT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결은 이걸 번역을 이노센트를 번역한 게 순결이에요. 이건 무죄라는 의미예요. 무죄. 우리가 죄가 없으려면은 순결해지려면은 용뱀의 독을 해결을 해야지 순결해지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이원분별 차별 인식을 넘어서야지 순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세계로 우리가 위치해야지 이 우로보로스 구조를 깨고 나와야지만이 무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로보로스 구조를 깨고 나오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때 우리가 이런 이원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원적 뱀의 세계에서 죽어서 비이원성의 비둘기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듭나는 과정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뱀으로부터 비둘기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비둘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한자가 그런 게 잘 돼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비둘기 할 때, 비둘기는 dove지. 영어로 하면은 dove인데, 그것을 우리는 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구를 씁니다. 비둘기 구. 여기 비둘기 구자가 있죠. 이게 비둘기 구자를 써요. 그래서 한자가 이런 게 잘 돼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구잖아요. 숫자로 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 9. 이거는 뭐예요? 구세라는 구세. 구라는 수에 도달한 세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9구자에다가 세조자니까 9수에 온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궁을해서 세을자니까 요 세가 구수에 도달했을 때 이걸 비둘기다, 그런 얘기 하나. 이때 이 비둘기가 흰 비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때 비둘기가 흰 비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라는 것이 하얗게 빛나는 그런 어떤 금강채, 여러분이 하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구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 거는, 여기가 차크라로, 이게 안에 있는 게 6개 차크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7개잖아요. 1, 7, 8, 9. 그러니까 이게 1부터 1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육수를 넘어서는 게, 우리가 육수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6이라고 하는 요 소우주의 세계를 넘어서 9수까지 도달했을 때, 9까지 도달했을 때 그게 흰 비둘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비둘기의 상태인데, 이 상태는 뭐냐면은 모든 죄가 이노센트, 무죄, 깨끗이 독을 해결한 상태네. 그러니까 어떤 독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독도 차천히 이걸 청정한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때를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는 예수는 순결, 이노센트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다른 문화권에서 특히 불교에는 청결하다, 청정하다, 뭐 이렇게 하는, 청정하다, 정자는 깨끗할 정자를 써가지고 청정하다, 청정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정한 상태, 그러니까 독이 없는 상태, 용사의 독이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청정한 그 상태로 이렇게 나오려면은 결국 우리가 그 이원분별 차별 의식을 넘어서야지만이,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우리가 청정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여기 이게 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이 문장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중요한 문장이,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에서 이게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의 문장이 하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여기에 그 선악과 사건에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너희는 뱀처럼 지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문장도 풀어낸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독교 계통의 사제나 목사나 신부들이나 학자들도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르쳐 주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기독교를 믿는 신앙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알 거예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봤을 때 이 문장이 해석된 게 없단 말이죠. 특히 한국의 그 학자, 한국에 있는 그 목사나 신부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거의 그 근본주의적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방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공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면 요런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제는 뱀이 이렇게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요거와 또 연관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여기에서 요 문장도 이제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추방을 당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 뱀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네가 어때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유혹을 해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너도 그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더라. 이 문장이 사실 최대의 비밀을 감춘 문장이다. 이 기독교 비밀을 푸는 핵심 문장이야. 이것도 이게 뱀에 관련된 문장이지 이게. 이 문장을 또 푸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니체 예수 이 강의가 사실 기독교인을 위한 강의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전혀 모르는 거거든. 이 문장은 이게 무슨 문장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뱀 보고 하는 얘기죠. 이때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얘기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그 후손끼리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 얘기다. 그러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고. 이 문장은 그런 거죠. 이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게, 이 문장은 지금 창세기 3장의 문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장인데,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와서 이 문장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붉은 용이 나왔잖아요. 붉은 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붉은 용이 뭐라고 표현되는? 옛뱀이라고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용은 원래 옛뱀이었다. 옛날에 그 뱀이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옛날에 너로 인했을 이때 그 뱀이잖아요. 이게 옛날의 뱀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보면은 창세기가 시작 지점이고 자기가 끝 지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점으로, 이 마지막 지점에서 첫 번째 지점으로 보면 이게 처음 뱀이, 이게 붉은 용이 옛뱀이 자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뱀이 이렇게 또 돌아오는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기가 옛뱀에 해당되고 꼬리 부분이 이렇게 뱀이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용이 왔다, 붉은 용의 머리다, 이게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붉은 용이 어떤 여자와 원수가 됐냐?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이 여자잖아요.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 그러면 붉은 용은 뭐예요? 붉은 용은 뱀의 후손이고, 그렇잖아요. 옛뱀의 후손이잖아요. 붉은 용은 옛뱀의 후손이야. 해산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요? 이거는 아들이잖아, 아들. 요한계시록 12장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해산한 여자가. 이게 아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원수가 돼서 이 아들이 붉은 용의 머리를 부순다. 대신에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이 뱀은 이 붉은 용은 그 아이의 그 발을 문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금 얘기를 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태어날 때 여기서 태어날 때 요 뱀의 이 붉은 용의 머리가 요 발이 이렇게 올라올 때 발이 끝으로 올라오니까 그걸 물고 얘는 그 무는 붉은 용의 머리를 깨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조를 지금 설명해 준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온 분별의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비이온성의 세계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 뱀의 지혜 수준을 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넘어갈 때 우리가 이 가장 강력한 붉은 용 요거를 깨고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 요것이 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때에 해산하는 여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자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은 해산하는 여자는 누구야? 아들을 낳는 여자잖아. 그 여자가 누구야? 나잖아요, 나. 여러분의 나잖아. 여러분 자신이잖아. 사람 자신이 지금 여자잖아.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 이게 다 성령의 아이잖아. 성령의 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도 누구야? 아들도 여러분 자신이지. 아들도 그 사람 자신이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 동영상 중에서 뭐예요?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도 남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도 남자로 만들어가지고 구원받게 한다. 이런 얘기죠. 여자를 남자로 만든다. 그래서 성전환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은 양성동체가 된다. 또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성전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성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여자도 여러분 자신이고 이 아들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붉은 용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이 지혜, 이 우주적인 에너지의 메커니즘이 사실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 악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붉은 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용뱀이 마귀고 사탄이 아니고요. 그 상징이다 그 얘기예요. 상징.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계속하는 게 뭐냐면은 용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사탄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뱀은 사실 우리 자신이야. 용뱀도 우리 자신이야.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용뱀도 우리 자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나고 그 태어나는 아들도 나고 용뱀도 나야. 내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을 상징적으로 이름을 붙인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있는 거야? 마귀 사탄이 몸속에 있는 거지. 사람 속에 있다는. 그 마귀 사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 자신이야. 마귀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그럼 마귀 사탄이 왜 마귀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는 이면이 이원성이라는 세계 속에서 가두는 게 마귀 사탄이야. 여기 못 벗어나게. 마귀 사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원성 감옥에 가둬서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는 망상과 탐욕, 집착으로 고통스러운 세계를 반복 창조하게 만든다는 거죠. 반복 창조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못 벗어난단 말, 못 벗어나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가리켜서 마귀 사탄적 요소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이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벗어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조는 뭐예요? 내가 나를 못 벗어나게 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야, 나. 내가 나를 못 벗어나게 하고 있고 벗어나는 것도 나고 그런 겁니다. 오로지 나밖에 없다. 그러네.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야? 구원은 2000년 전에 뭐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거기서 뭐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건 그건 다 뻥이고요. 그 예수가 사실 여러분 자신이니까, 그 성모 마리아가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지. 2000년이 예수가 대속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한다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죄인이잖아, 죄인. 요 존재는 뭐예요? 청정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무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 무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죄인의 죄를 이 무죄인이 다 해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빚을 갚은 거 아니야. 내가 죄인으로 살 때 모든 에너지는 다 위로부터 내려온 부채잖아. 부채. 이 하강에 내려오는 건 내가 부채를 짓는 거고, 부채. 빚을 내가 낸 거고, 근원의 하늘에다가 내가 부채를 낸 거고, 상승하는 거는, 이거는 상승하는 순간은 상환의 과정이란 말이야. 빚을 갚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거는 부채를 내가 돈을 빌리는 과정이고, 이거 빌린 돈을 갚는데 상환할 때 이자를 플러스해서 갚아. 그러면 부채로 내가 나한테 다 온 게 내 몸으로 내 마음에 다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죽으면은 상환이 되는 거 아니야. 죽으면은 다 돌아가는 거니까. 이자는 뭐예요? 요게 이자지. 그렇죠. 요거에다가 하나가 더 생겼잖아. 요게. 그러니까 이게 이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채, 상환하는 건 뭐야? 부채 원금이죠. 부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누가 누구 죄를 사하는 거야? 내가 내 죄를 내가 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대속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해결을 한다면 내가 사업을 벌여가지고 내가 다 부채를 상환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1억을. 근데 이자가 100만 원 붙었어. 그럼 1억 100만 원을 딱 갚으면은 내가 그거 갚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갚은 거야. 그 갚는 그 이자 부분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내 자신. 그것도 내 자신, 새로 태어나는 내 자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누가 대속하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거지. 무슨 2000년 전에 예수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존재가 무슨 죄를 대속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니체가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왜? 거지 근성 좀 버려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니체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거지 근성 좀 버려라. 왜 자꾸 왜 자꾸 살려달라고 그래? 왜 자꾸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왜 자꾸 거지처럼 굴어? 왜 동정을 자꾸 구해? 너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너 안에 있는데 왜 그래? 그런 얘기잖아요. 거지 근성 좀 버려. 예수가 너희 몸속에 있는데, 몸속에 있어서 태어나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너 안에 다 갖춰져 있는데,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거를 거지 근성을 자꾸 가지고, 누가 나를 좀 천당에 안 보내줍니까? 하나님 내 죄 좀 안 사해 줍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천국에 보내주세요. 이런 개 같은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왜 구걸해? 거지 근성 왜 구걸하냐? 구걸한다고 안 돼. 구걸하고 동정을 구한다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가서 뭐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고 동정을 구한다고 하나님조차도 귀를 안 기울이는데 세상 누가 그걸 기울게?
오로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대속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자기가 하는 거야. 심판도 내가 한다는 거야. 나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누구 제3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너는 천당, 너는 지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심판대에 놓고, 여러분 자신을 심판대에 놓고 여러분 자신이 심판을 할 때, 내가 과연 이것이 내가 심판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냐 못 가냐, 그거는 뭐야? 스스로 알 거 아니야. 스스로 심판이 되잖아. 그게 가장 정직한 심판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천당에 가든 지옥에 가든 네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야. 그래서 천당에 가는 것도 너고 지옥에 가는 것도 너야. 천당에 가도 요게 있고 지옥에 가도 이게 있어. 지옥에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천당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그 거지 근성 좀 버리라 그러는데, 2000년 전에 무슨 이거 예수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느니, 그건 다 헛소리다. 다 개 같은 소리다. 그거 그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더라. 그러니까 기독교 사제들이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 사제들이 지금 뭘 가르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한테 거지 근성들만 가르쳤더니 구걸하는 것만 가르쳤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안 키워줘. 스스로가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키워줘. 왜? 계속 지배하고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사제놈들이, 이놈들이 진짜 사탄 마귀 새끼들이지, 사실은. 왜? 못 벗어나게 해야 되니까. 요 틀을 못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계속 지배하면서 뜯어먹고 살거든. 현세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네.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다니고 성당에 다녀봐야 남 좋은 노릇만 해주면, 남 좋은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가져다가 그 헌금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갖다 바치고, 그게 다 남 좋은 일하고 끝나는 거야. 그 아무런 공덕이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어.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나 성당에 가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성모 마리아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성모 마리아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거, 가정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남한테 그걸 자꾸 구걸을 하냐, 그 얘기. 왜 그걸 안 가르쳐 주냐, 이게. 교회에서 사제들이 왜 그런 걸 안 가르쳐 줘? 왜냐면 몰라서 그래, 그놈들도. 그 목사 신부놈들도 몰라, 그놈들도. 학자놈들도 몰라. 이게 감춰진 비밀이거든. 감추고 싶어서 감춘 게 아니고, 이놈들은 지금 육안이나 심한 정도밖에 안 열려 있어가지고 이 영안이 안 열려 있어.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거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 이게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장님이잖아. 영안에 대해서는 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지. 무지한 거지. 근데 거기 가서 맨날 가서 그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러다 그렇게 갖다 바쳐야 왜 자꾸 그렇게 갖다 바쳐.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죠. 제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영안을 띄워라, 그러니까 지혜를 늘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이런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뭐예요? 이제 개방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갇혀진 그 이론 체계를 벗어나서 진짜 예수가 뭘 가르쳤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이 관통하는, 이게 뱀이 이렇게 관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통을 할 때, 모세와 예수가 이 메커니즘을 좀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예수가 뭐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할 때 그 인자가 누구라? 이게 인자라니. 이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라고 하니까 자꾸 인자한 사람, 그 마음이 착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는 한자로 인자는 영어로 son of man이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는 자기를 가리켜서 끊임없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아들이야? 아담 카드몬이 사람이잖아. 아담 카드몬의 아들이잖아. 왜냐면 아담 카드몬의 씨앗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야. 근데 아담 카드몬이 누구야? 아담 카드몬이 사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신의 모습을 형상을 드러냈을 때 그게 아담 카드몬이니까 아담 카드몬이 하나님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가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냐면은 그게 이 사람 아담 카드몬의 아들이라는 거를 의미를 계속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성모 마리아도 사람이잖아요. 성모 마리아도 나라는 사람, 나 자신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성모 마리아가 작동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 카드몬의 아들이 되는데 아담 카드몬의 아들이 아담 카드몬의 양성 부분과 음성 부분이 있어서 양성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빨갛게 올라가는 이 뱀과 파랗게 올라가는 뱀이 원래 갈라져 있었는데 뱀처럼 이원성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합하지 않았다. 근데 이 지금 중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두 개가 합해가니까 이것은 영안을 열리기 위해서는 중도를 따라서 합하는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두 마리 뱀이 다시 합하는 운동일 때 이 빨갛게 올라가는 우리가 양성을 우리가 이것을 성부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와 이게 성부라네. 성부. 이게 우리 성부라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성모란 말이야. 성모. 이게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모야. 그러면 성모는 뭐예요? 마리아지, 마리아.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마리아. 그러니까 성모는 마리아야.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성모라고 하는 이거는, 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 상징이란 말이야. 상징. 그러니까 이 아담 카드몬의 음성을 상징할 때, 그러니까 여성적 부분을 상징할 때 마리아라고 한 거고, 남성적 부분을 상징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합하는데, 두 개가 합할 때 이거는 두 개가 성령의 에너지잖아. 성부 성령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타수용성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수용성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고, 이 마리아를 뭐라 그러면 자수용성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수용성은 남성적인 건 능동적으로 다른 존재의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능동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자수용성, 그러니까 타인에게 들어가는 개념이고, 자는 뭐예요?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받아들이는 존재의 보혜사 성령 개념이고, 성모 마리아는, 성부는 들어가는, 남자는 공격해서 들어가서 씨를 뿌려주는, 그것은 타수용성 보혜사 성령. 그래서 타수용성 성령이고, 성모는 자수용성 성령이 돼가지고 이것이 성령,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타수용성 성령을 이거를 아담이라고 하는 거고, 자수용성 성령을 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로 갈라졌잖아. 아담 카드몬이.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의 남성적인 부분이 아담이고 여성적 부분이 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성부의 에너지가 남성적 에너지로 들어올 때 아담이고 여성적 에너지로 올 때 이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 요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걸로 가죠. 이렇게 좀 더 깨끗한.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연금술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것 때 왕, 여기서는 왕과 여왕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왕이요. 그러니까 황제요, 황제고, 이건 황제, 얘는 황제고, 얘는 이분은 황후란 말이야, 황후. 그러니까 둘 다 이제는 그 왕관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머리가 딱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럴 때 여기 뱀이 세 마리가 있잖아요. 뱀의 세 마리. 뱀의 세 마리라는 건 뭐냐면 이 빨간 뱀, 빨간 뱀이 성부고 파란 뱀이 성모야. 그럼 요게 합해지면 요 한 마리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두 개가 합한 게 요거란 말이야. 그럼 요게 세 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렇게 잔이 있잖아요. 요 잔이 뭐겠어요? 요 잔이 사람의 몸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잔 있잖아요. 요 잔이 사람의 몸을 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그릇 안에 있잖아. 그릇 안에. 그렇죠. 그릇 안에 있다. 이 몸이라는 그릇 안에 있다.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두 개가 합해가지고 요 하나로 만들면은 요게 세 개가 합해서 요거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얘가 뭐야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요뱀이 되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이게 얘가 요뱀이 되는 거. 그러면 이 여성 쪽에 이쪽에서 요 뱀을 하나 낳는 거지. 얘가 누구예요? 얘가 누구냐면 얘가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게 그러니까 요 뱀이 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 그러니까 요 세 개, 요거 두 개가 합해서 요게 되고 요 에너지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 에너지가 요 알 속으로 들어오면은 알 속에서 들어와서 알 속에 요 뱀이 나오는데 요게 바로 청동구리 뱀이죠. 그래서 이게 모세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뱀을 들어올린 요 뱀은 뭐래? 요 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 독뱀은 뭐예요? 이 두 마리 뱀이 합쳐진 요 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쇠뱀으로 바꾼다는 거죠. 쇠뱀으로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을 쇠뱀으로 바뀌어서 그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와서 쇠뱀이 된 거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요게 모세의 그 메커니즘을 여길 그대로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여기서 그림에 보면 그 새가 자신의 피를 뽑아가지고 새끼들을 키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둘기 개념이죠. 비둘기. 그래서 이 봉황이 자신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게 지금 뱀에서 비둘기, 봉황으로, 새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건 펠리칸으로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요건 나름대로 요거 상징성을 뽑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자, 이런 식의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연금술적인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를, 이게 연금술 메커니즘, 이게 연금술 그림이에요. 이것도.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요게 하나는 성부가 하나는 성모가 와가지고 아담 이브 황제 황후 개념이 돼가지고 요게 이렇게 섞이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뱀의 존재니까 뱀의 에너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원성이라는 뱀의 우로보로스 안에 갇혀있는 뱀의 특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뱀에 갇혀있으니까, 우리가 뱀이라는 속성에 갇혀있으니까 뱀으로 표현을 해서 뱀으로 그려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특성을 가지고 이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불이 이렇게 들어와야지 트윈 플레임으로 해서 섞여 나가면서 화극생검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설명을 한 거고,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이 뭐 뱀이라고 하니까, 아니 뱀이 사탄인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를 뱀으로 그 뱀이라고 얘기해? 저 조아라는 놈의 새끼,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어리석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상징이야, 상징. 그냥 해설하기 위한 해석 체계야, 방편이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좀, 제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뱀이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뱀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이 뱀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뱀이야? 저 마귀 사탄이라고 써있잖아 성경에 글자로. 근데 왜 뱀이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사탄 마귀야?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 문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네. 뱀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뱀은 죄를 만들어낸 존재기도 하지만은 또 뭐예요? 그 죄를만 그 독이 또 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얘기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런 반론들을 또 이제 하니까 상당히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하려니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듣는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냥 거기 안에 갇혀가지고 안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말하기도 만약에 들으려면 듣고 듣지 않으려면 듣지 마라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아이 알아서 해.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떠들 거니까 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나는 내 할 만큼 했으니까 뭐 인정하든지 말든지 뭐 니들이 알아서 할 얘기지 뭐 내가 뭐 그 하나님이 뱀이야 그래요. 하나님이 사탄이야 이러기는 아이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네 기독교인들이. 자 그러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디오니소스. 그래 우리가 이제는 니체는 디오니소스의 긍정의 철학이 돼. 니체는 디오니소스의 니체라는 이 양반이 비극의 탄생 1872년에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걸 바그너한테 이제 헌정을 합니다. 바그너를 만났더니만 엄청난 사람이라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 자기의 모든 필생의 그 역량을 집결을 해가지고 문헌학자로서의 그거를 10분 힘을 발휘해서 비극의 탄생이란 책을 딱 써냈던만 바그너는 엄청난 격찬을 했지만은 문헌학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거의 문헌학계에서 추방을 당하다시피 합니다. 니체가 이때 비극의 탄생이라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뭐냐면은 이 한마디 문헌학자에서 철학가로의 변신이 이제 이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헌학자로서는 굉장히 그 최고 수준에 올랐지만은 결국 이 책으로 인해서 오명을 쓰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다시피 합니다. 그 업계에서, 그 학계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폴로와 디오니소스가 이제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를 서로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가 그리스의 예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비극이 뭐냐, 비극의 탄생이 뭐냐, 그걸 비극의 탄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에 보면은 유명한 비극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극 작품,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냐면 오이디푸스 있잖아요.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굉장히 그 비극적이면서도 그 어떤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죠. 그게 오이디푸스 아시죠? 근데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게 그 오이디푸스. 그러니까 영웅이지만은 뭐예요? 영웅이 그리스에서는 그 영웅이지만은 그 영웅들조차도 뭐예요? 신들이 정한 그 운명에 갇혀가지고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것에 처절하게 그 운명과 싸우는 그런 최고의 인간일지라도 그런 비극을 수용해서 그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려내는 거죠. 거기서 그 운명과 그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수동성이 있는 거죠, 오이디푸스는. 근데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능동적이죠. 그건 프로메테우스는 신이었죠. 거인족 신이었잖아요. 이거 지금 뭔가 그 운명을 사랑하라 뭐 그런 거죠. 운명을 사랑, 수동적이 아닌, 오이디푸스처럼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사랑이라고. 능동적인 사랑. 그 능동적인 사랑이라고는 운명에 대한 능동적인 사랑, 그것을 주장을 할 때에 그 니체는 디오니소스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디오니소스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뭐 운명에 대한 사랑이다, 뭐 아모르 파티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그리스 저기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우리가 올림푸스의 신세대 12신 중에 막내에 속해요. 막내에 해당되죠. 그래서 제우스는 디오니소스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사실은 제우스는 디오니소스를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후계자로 생각을 했지만은 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이제 그리스 시대가 끝났으니까. 자, 이와 같이 디오니소스에 관련돼서 그 니체는 디오니소스 결국 이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의 찰, 운명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거기다 불어넣으면서 그리스의 그 예술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또 해석을 아폴로와 대비되는 아폴로의 그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이게 조각을 하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이성적인잖아요. 어떤 그 설계도에 따라 딱딱딱딱 하는 기하학적인 개념이 강하죠. 그걸 좀 아폴로적인 그 예술이라고 보면 되고, 디오니소스는 뭐냐면은 음악, 이런 거, 이와 같은, 그러니까 좀 비정형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디오니소스가 이제 표출이 되는데, 사실 요 관계를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뭐, 지금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 얘기예요. 뭐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이런 사고가 계속 그 니체가 이게 비극의 탄생 이후로부터 짜라쭈짜라 이렇게 말했다 뭐 이거 쭉 흐르고 있는 디오니소스 송가도 이제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위버맨시는 결국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되는, 이거와 이제 같은 개념이다. 위버맨시가. 그러니까 니체가 위버맨시로 철학적 용어를 썼지만 위버맨시는 말 그대로 초인이라는 개념이고, 그것이 그리스적인 어떤 그런 신화적 개념에서 등장할 땐 디오니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버맷이 이 초인이라는 개념도 다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에서 사실 등장하는 초인 개념이 여기에 스며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니체 사상 자체가 상당히 신화적이고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니체가 철학가이면서도 상당히 신화 종교가 이게 다 이제 포함이 되네.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그러면은 디오니소스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지. 디오니소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뱀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지, 뱀. 자, 그것이 이제는 오로페우스교나 이런 데서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디오니소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거지. 디오니소스의 아버지와 어머니. 디오니소스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본래 디오니소스라는 존재가 있고,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제우스와 천상의 신, 천상 올림푸스. 신, 제우스. 신들의 왕, 제우스. 제우스와 그리고 지옥의 여왕 페르세포네 사이에서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태어납니다. 자, 어떻게 태어나냐면 페르세포네의 어머니가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였는데, 제우스가 호시탐탐 페르세포네를 강탈을 하려고 그래요. 겁탈을 하려고 하니까 데메테르가 페르세포네를 땅속 깊은 곳에 동굴 속에다가 이제는 숨기게 되는데, 페르세포네를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숨겨놔요. 뱀의 형상으로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굴 속에 페르세포네가 뱀으로. 그런데 제우스가 그것을 이제 알아가지고 페르세포네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갈 때 그 뱀으로 간단 말이야, 뱀으로. 이게 이제 그 모습이야. 제우스가 이렇게 뱀의 모습으로 페르세포네를 강간을 해서 겁탈을 해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디오니소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뱀과 뱀의 결합.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이 성부는 그리스 신화에선 제우스고, 그렇죠? 황후는, 여기 성모는 이 그리스 디오니소스에게선 페르세포네야. 개념이 같죠?
뱀과 뱀의 결합으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디오니소스가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로 예수도 이런 존재고 디오니소스도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오니소스가 사실 예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의 디오니소스가 기독교에서는 예수예요. 자,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니체 사상은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니까 그래서 예수 얘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 그 니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좀 이런 걸 비교를 하면은 왜 니체를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가로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긍정의 철학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